예, 최옥자매님도 듣고 계시군요. 최옥자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우리 최옥자매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요, 최옥자매님? 참, 본지 오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여러분과 함께, 좀 검토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날 때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 이미 인정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악들이 모든 현상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 하나님의 관점만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서로가 자기 선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만이 죄가 성립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창조 이후에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이고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은혜에 미끄러졌을 때에 바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의 관계를 청산해야만이 해결해야만이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은혜 수단들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의존의 관계, 즉 언약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 가이샤다. 그렇게 그들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관계가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성립되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즉 언약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이러한 관계를 이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이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적인 연합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역시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존재하고 유지되어지는데 그때 인간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지정의 그것을 인간에게만 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 우리 교회 이름이 코람데오잖아요. 이 코람데오 신앙이 없으면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죄 짓기 전 원래 의는 인간에게 먼저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응답이어야 돼요. 즉 우리가 다시 원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려면 처음에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이 우리는 원래 의로움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독립되고자 하는, 이탈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를 범하였고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 이 의로움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관계를 자꾸 파기할 때를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망각할 때예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부패한 본성이 솟아나오면서 분노가 이를 때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신앙을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언약에 응답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이 회복한 의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 안에는 의가 없지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코람데오 정신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의로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로움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절대 취소가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코람데도 설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 관계에서 살아갈 때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기에 그 창조의 목적은 뭐죠?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다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애완동물이 이성을 향하여서 저 이성이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봤습니까? 그들에겐 지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지성을 주셨고 그래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 만물의 이치를 알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죄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부어주시는 지혜 총명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하나님 지성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 의지는 바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다스리도록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는 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를 공급받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가장 최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바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것을 언약 관계에서 이탈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이탈되어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인간이지만 죄인이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반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통치를 하라는 그 통치는 어, 성인 군자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통치할 때에 바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온 세상 만물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는 땅이 바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 페이지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도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졌을 때에 즉 그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온 피조세계도 저주받은 피조세계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로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피조세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는 온 세계까지도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왜 언약 관계를 파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마음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주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것인데, 즉 예를 들자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랬는데 나는 도저히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내 감정이 더 중시되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그 소극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절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독립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자기가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이 되길 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느 집단에서든 모두가 다 자기의 중심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게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 죄에게 종노릇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은 적극적인 죄예요. 아까 소극적인 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엽고 그리고 순수한 아이를 할지라도 태어남과 동시에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자신이 자기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울면서 자기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는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런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그렇지 하고 다니지만,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달돼서 조그만 어린아이들까지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절대 의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대 의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가치의 판단은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 그랬죠? 우리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 판단,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선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선의 판단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생각했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최종적인 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가치의 판단의 가치가 아니라 내 선이 판단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는 선이 없거든요. 내 안에는 언제나 악밖에 없고 불의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선이 앞서기를 원하는 거죠. 신자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또 목사님이 어떻게 이래서 지금 안 되십니다. 권면도 아무 나하고는 관계없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참고 견디란 말입니까? 하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목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줘 알려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었네요.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에 미끄러진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노예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채찍질 때려서 그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내가 매맞을까봐, 억압적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를 받고 내가 비록 자존심이 좀 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물러났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밀려오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 해서 무언가를 쟁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적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정말 하찮은 존재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겐 불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바로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에 미끄러지게 되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기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오직 불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도 저렇게 잘 살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과연 이것이 행복하냐 이거죠. 어제도 우리가 아침밥을 먹다가 이렇게 어, 빵빵거리는 소리가 났고 내다봤더니 어떤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차가 서 있었어요. 신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뒷차가 사람이 오는데 왜 안 가냐 이거죠. 그래서 막 빵빵 거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안 가니까 뒷차 사람이 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에 있던 사람이 이제 못 참고, 그러니까 그 앞차에 있던 사람도 나왔어요. 그리고 뒷차 사람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안에서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뒷사람은 앞사람이 분명히 법을 지켰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정지하고 있었는데, 뒷사람은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 빵빵거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뒷사람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앞사람이 안 갔다고 분노가 치밀어 갖고 싸움을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의 감정을, 이것을 그 사람과 싸워서 해소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이거죠. 둘 사이에 혈압만 오를 뿐이지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죄는 지금도 불신자들이 됐든 신자가 됐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혹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참회가, 즉 회개가 부족하게 되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신자들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 빵빵거려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근데 기독교 안에도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치솟고 욕이 막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들 안에도 여전히 죄는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그때마다 그 사람을, 아, 그래, 저럴 수밖에 없나,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나가고 내 안에 분노가 없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오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탐욕, 정욕,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 안에 타오르는 것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는, 유혹하고 있는 그 죄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람되어 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신자들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우리는 모든 존재가 우리 신자들은 존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기원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카톡으로 나눠드렸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와 기원의 결과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프린트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거기 안에 괄호를 여러분이 적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죄의 기원은 한 사람이 죄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영혼의 죽음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문화 명령이고 종교 명령은 뭐냐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것이 종교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적인 성격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는 약속과 형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형벌이 가해진다. 즉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고 지키면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 안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 얻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매이는 걸 거부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매일 때도 있고,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을 거부할 때는 언제나 뭐가 되죠?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거절했고, 말씀에 매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욕망에서 나왔습니까? 사단이 왜곡했던 바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죽음이 오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 비판이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범죄 원인 아니냐. 만약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유혹을 받은 것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의존 관계를 이탈하는 불순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간음하지 말라.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간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간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과의 관계 속에 약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 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처된 부분,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쉬운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바로 이성과의 관계 속에 약한 사람은 바로 그런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이거 참을 거야? 너 네 자존심이 그게 견뎌낼 수 있어? 너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분노해. 화를 내. 그러면 너 시원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법이 사단이 이끌어낸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들 안에는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그들에게 유혹해서 왜곡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리고 언약에 만약에 충실했다고 하면 선악과는 뭐가 될까요? 은혜의 수단이 됐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죠? 그거를 아는 이 은혜의 수단이 됐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조물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선악과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다면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가 그럴 때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는, 아담이 범한 범죄는 자기 자신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과 태어날 때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영생을 얻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대표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처럼. 그래서 가장 반박을 하고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대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인 거예요. 아담의 죄도 대표 사상이고,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이것도 대표 사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가 왜 나한테까지 미쳐야 돼?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어요. 나는 고난 당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적도 없고 채찍질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피 흘리심이 바로 내가 희생당했고 내가 죄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대표 사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지금 펼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이 바로 대표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표사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로마서 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표 사상이 아담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대표 사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7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사상으로 설명하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로마서는 계속해서 대표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의문점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 아담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죄를 짓기 전에는 순수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불순종한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 아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만약에 인격체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로봇을 이 리모컨 가지고 조정하는 것처럼 인간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기계처럼 인간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인격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우리에겐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인격체를 주셨어요.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따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종교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서 봤거든요. 선택하게끔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죽음이라고 분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지성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음이고 먹지 않으면 영생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의지를 하고 선택해 순종하게 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선택을 따먹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약속은 무엇이었죠? 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자유는 이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바로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을 다시 선한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행하며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죽음, 즉 죄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진리가 뭐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겐 진정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억압된 삶으로 잘못 착각하고 살아요. 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우리 억압으로 멍해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를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죄에서 우리는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에 미끄러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펼치고 있죠. 앞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봅니다.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제가 지금 잘못하는. 왜 예수님 그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지금 제가 조금 성경을 잘못 찾았는데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은 아니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의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갖고 죄의 결과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를 한번 봅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입니다. 바로 하늘 자원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막혔어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에게는 악 그리고 고통이 따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어졌기에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늘 자원을 공급받지 못했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 지음으로 해서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 질병이 있게 되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진 상태에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은혜 미끄러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은혜 미끄러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본성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이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은혜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갈등이 없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하와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갔고 그걸 먹은 거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한 모든 것들을 하와에게 떠넘긴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마땅히 서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화목이 깨어지게 됐죠.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보면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고,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고, 요즘은 생명 경시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가장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서로 미움과 시기, 갈등,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살인이 일어나고 서로가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는 치열한 전쟁, 경쟁 때문에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욕심이 있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모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 도덕이 뛰어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정복자의 마음으로 자꾸 자연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지금 지구상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인간이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 미국 북반구에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한국도 오늘도 덥죠. 이것도 우리 열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온난화 현상이 바로 이 지구를,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인간이 정복자에만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폭군의 다스림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이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산세태가 일어나고,
지금처럼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아와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그 정신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아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단 하나, 죄입니다. 내 안에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사랑과 용서, 은혜 이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내 만족이 충족되어져야 되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까지도 이제는 적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싸움과 분노, 혈기,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듣고 계신가요? 혹시 질문,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나가셨나요? 선미자매님 계신가요? 저한테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두 명 시청 중. 예, 선미자매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 화면만 보고 하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이 반응이 없으니까.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자매님? 여보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 이거, 이렇게, 들리죠? 네. 예,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정원 있어요? 네? 예, 예, 정원 있어요? 예, 예, 예. 아, 아니요, 이 자매님한테만 제가 연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아니, 저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죄책감을 갖고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더 조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조금 좀 기쁨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이 아닌 거죠? 아, 그러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가 의심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희망이 가져졌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삶을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되게 즐겁고 기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할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확신을 우리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네. 그것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의 은혜 손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그런데 네.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죄를 범한조차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에 미끄러진 사람, 완전히 미끄러진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자매님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범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는 걸로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탕자예요.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은혜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게으리 하게 되면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주 철면피가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자매님은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에 그 묘미를 자꾸 경험해 보다 보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행복이 이거구나. 아마 자매님도 그런 거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이 행동은 옳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걸 그 전에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비록 그거를 안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지가 걸어지기는 해요. 제가 좀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 근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팍팍팍 처음에 회심할 때는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내 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매님이 그렇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겨나가야 돼. 그래서 아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향하여서 코람더 정신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매님은 잘 지금 견뎌나가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